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멘. 2023년 3월달 우리 신앙과 영성, 교육과 설교의 주제가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에 관한 설교가 한 3번 있을 것인데요. 3월 한 달 자족에 관한 말씀을 듣고 특히 사순절 기간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의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인데 자족에 관한 설교와 함께 이 사순절 영성을 또 배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죠. 우리는 본래 만족할 줄 몰라요. 그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니까 내 집은 아니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 그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웃의 집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 이웃의 소나 나귀, 이웃의 소유, 이웃의 토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그의 가정 전체를 의미하죠.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적절치 못한 덕목이에요. 악덕이죠. 악덕.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니고 가져서는 안 되는 덕목인 겁니다. 그것이 관계들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그 사람 자신을 파괴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과하면 이런 표현도 아니고 욕심이 잉태하면,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쌓이게 되면 그것이 죄를 짓게 하죠.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망한다는 이야기죠.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의 의미보다는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또 관계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유혹을 만난다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에요.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유혹을 만납니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죠.
그들은 함정에 빠져서 온갖 어리석고 사악한 욕망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런 욕망은 그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망쳐 놓죠.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채워지면 망할 거란 생각은 안 하죠.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파멸의 길을 계속 가죠. 대표적으로 돈에 대한 사랑인데요. 이 돈 때문에 온갖 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믿음을 잃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죠. 아니, 부자가 되는 것은 그만두고 그냥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참 부럽죠. 그러니까 바울은 비천해도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만족하고.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만족한가요? 재밌는 건 배가 부르는데 조금 더 먹고 싶어요. 뭘 가졌는데 조금 더 갖고 싶거든요. 사도 바울은 배가 불러도 만족하고 배가 고파도 만족하고 명품을 입어도 만족하고 그저 시장표 옷을 입어도 만족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할 수 있었다. 부유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이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신앙 때문에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주시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는 계시지 않고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경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그 반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자족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인의 영적 특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을 인용하곤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 사건은 인류의 대표이시고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이야기, 그 신명기 말씀들, 예수님이 광야 시험 이야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인용했던 말씀들,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자족하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족하는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족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죠.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유혹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또는 바꾸어 먹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유혹이 됐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게 당연하죠. 그 굶주림은 조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기아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심지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이 말은 예수님께는 유혹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유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라는 이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했던 말과도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너는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좀 입증해 보여라. 이런 말과 같은 맥락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죠. 아니,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을 수도 있었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어떤 종의 귀를 잘라버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칼을 꽂게 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인데 나는 피할 수 있는 잔이 아니다. 내가 받아야 될 세례인데 이 세례를 내가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세력들을, 이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칠 힘이 있지만 나는 그 힘을 쓰지 않고 순순히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다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굶주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굶주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그렇게 체포되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 바로 그가 감당해야 될, 그가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은 오늘 함께 잠깐 읽었던 만나를 먹이신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음식이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게 곧 만나였죠. 하지만 그 음식을 주셨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안식이 되는 절대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나가서 거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루치 양식을 거두어도 이틀분을 거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법칙이에요. 매일 주는 것만 먹는 겁니다. 더 거두어도 안 되죠. 더 거둔 것들은 벌레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거두러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거두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죠.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거뒀고 사흘치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침이 되었을 때 먹을 수 없게 되었죠. 욕심 부려서 얻은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내서 거둔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루치만 거두어라.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거두러 나가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족하는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족하는 신앙이, 자족하는 영성과 우리 이 만나 이야기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간절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라는 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난을 탈출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하는 만큼 그 조금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거든요. 그게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그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보면 우린 다 가난해요. 그 조금이 부족하다고 늘 느낍니다. 조금만 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지금 제 이 마음 한켠에 어쩌면 이루지 못한 꿈처럼 남은 건 유학에 대한 꿈이에요. 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보내주는 유학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못 간 거예요. 그 외국에 있는 학교에 풀 스칼라십을 주겠다고 해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간 거죠. 그건 아쉽죠. 늘 그 유학에 대한 꿈이 남아 있습니다. 미련이죠. 조금만 더. 제가 지금 PhD라고는 학위를 갖고 있어요. 이건 철학 박사 학위입니다. 어떤 분의 비아냥처럼 돈 주고 산 학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카데믹한 학위죠. 이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늘 지식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 늘 이렇게
그 조금만 더 하라고 할 때 그 조금의 부족함을 느껴서 늘 가난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조금이 채워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 조금이 채워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해도, 그리고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루치만 먹게 하시면 하루치만 거두면 돼요. 근데 꼭 우리는 이틀치를 거두어요. 또 하나,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신앙인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식과 굶주림으로 표현된 고난과 결핍을 요구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으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도에 사용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인은. 아멘, 아멘. 가난해도 아무리 내가 궁핍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자족하는 신앙인은,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여러분 가난해져 본 일이 있으신지요? 어느 정도 여유분을 놔두고 뭔가를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만큼 떨어져 나가면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헌금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 때문에 혹시 병이 들고 몸살이 나본 일이 있나요? 이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라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라 탈진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라 이 마음이 벌집처럼 총 맞은 사람처럼 엉망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까닭에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 자녀의 자질을 연단하는데요, 특히 자족하는 영성을 연단합니다. 건강과 지위와 소유를 잃었을 때, 그래서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이 가난해져야 할 때 여러분의 순종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가난해졌다. 그때는 순종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아요. 가난해지면 순종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전부를 전적으로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대답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하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죠.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결핍의 시간에도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가난해졌다면 역설적이지만 헌금 느리세요. 가난해졌으면요, 헌금 느리시고, 몸이 아프면 헌신을 느리세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시간을 더 많이 들이세요. 이게 역설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헌금을 느려서 가난해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해서 오랜 세월 가난했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을 많이 해서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교회당 와서 시간을 많이 써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세가 심한 사람인데 저 가난해 보이십니까? 제가 가진 건 다 명품처럼 보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운동복 10년째 입으십니다.
제발 좀 바꾸십시오. 그렇죠. 이거 양복도 참 오래된 건데 근데 새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새 거라 그래요. 역설적으로 사십시오. 모순처럼 보이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만나 먹이십니다. 물도 마시게 하시지요. 아멘.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실 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맞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 못 믿어? 왜 자꾸 나에게 그걸 요구해? 나 못 믿는 거야? 우리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거부하시죠. 구태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이었으니까. 아멘.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지 내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과 함께하심과 보호를 확인해 볼 필요를 우리 예수님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사. 이 마사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자신들이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첫 번째 원망의 대상이 지도자입니다. 모세. 참 이상하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말이 또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 계시는가? 그분의 살아계시는가?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능력,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은 신뢰의 문제, 곧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헐벗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은 이런 경우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겠지만 구원하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건져내시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돌보심,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아니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태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인데요. 자족하는 신앙인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상, 기도에 대한 응답,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본질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궁핍해질 때, 가난해질 때, 위기에 처했을 때일수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찬양과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찬양과 말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절박할수록,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하나님의 본질,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가슴 깊이 새겨진 것이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하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뭘 이루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자족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비천해도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합니다. 배고파도 만족할 수 있고 굶주려도, 배가 불러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도 죄짓지 않을 수 있고 배고파도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족하는 신앙과 영성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면, 위험에 놓여 있다면, 위험하다면, 혹은 여러분이 실패했고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아니, 아들도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실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죠. 이것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자족하는 사람의 첫 번째 영성은 순종에 있고요, 두 번째 영성은 신뢰, 곧 믿음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가질 세 번째 영성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건 충성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충성.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줄 것을 약속하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나를 경배하라.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배고픔이나 굶주림이죠, 목마름이나 이런 우리 결핍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움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의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배부를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못되면 남 탓이에요.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이게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 늘 입에 불평을 달고 다는 사람, 이 특징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인데요, 잘못될 때가 많아요,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 늘 불평과 험담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족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배고파요, 굶주려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을 끌고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불평하죠, 험담하죠, 비난하죠.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때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때일수록 겸손하고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공했을 때 이 사람은 자축 파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을 때 그 성공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지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성공했을 때 누가 성공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내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위한, 그들의 미래를 위해 뭔가 저축해 놓아서 밥은 먹고 사십니까? 그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면서 감사하고, 먹는 것 덜 먹고 하나님께 드리고, 누리는 것 덜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성공하였으나 자족하는 사람의 헌신이에요. 모습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성공했는데 조금 더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정도면요, 충북지방에서 제일 커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2,700개 교회 중에서 이제는 40등 안에, 30등 안에 들어간답니다. 기이한 일이죠. 근데 제 마음에는 조금 더 컸으면,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면 다들 주목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에 저보고. 그런데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은 듣는데 조금 더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같죠? 아들 둘 낳았으니까. 자족하는 사람은요, 성공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성공을 있었지만 누가 봐도 성공했는데 조금만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그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이웃과 나누지 못해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심각한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유다 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그냥 욕구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교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하죠. 예수를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아담은 어떨까요? 그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런데 마귀가 접근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 이야기를 던져주죠.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 탐욕에 약한지를 압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시대, 이 시대 정신은 만족함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나 성서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족을 원하십니다. 자족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고,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또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자족하는 영성을 갖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